바울은 그의 대부분의 서신의 도입부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의 편지 본론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지속적으로 편지의 앞부분의 한 단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소위 감사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 섹션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포함하는 편지의 서두 그 오프닝 부분과 편지의 본론 부분 사이에 위치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한영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위에 땡스기빙이라는 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 섹션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 섹션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수신자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감사 섹션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장 5절에서도 저희가 살짝 엿볼 수 있듯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는 방언과 지식을 비롯한 은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감사 섹션인가요? 고린도전서의 감사 섹션은 바울이 바로 이 독특한 단락을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의 감사 섹션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감사 섹션에서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수신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수신자들의 호의를 얻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신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감사 단락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감사의 이유를 고려할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감사 섹션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대개 바울의 감사 섹션에서 감사의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한글로는 이는 그리고 영어로는 because로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지식과 같은 은사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의 감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뒤에 제가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본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도 감사의 이유가 모두 다 수신자들 교회의 칭찬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형식으로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감사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칭찬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감사에서 칭찬이라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수신자 교회 안에 있는 칭찬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의 본이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풍성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칭찬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 섹션을 통한 바울의 목적과 연관됩니다. 바울은 감사 섹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사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줌인 하는 것이 아니라 줌아웃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오직 편지의 수신자들과 성도들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둘이 서로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신자들에게만 줌인하여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줌아웃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전경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사진기로 인물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서 가능한 크게 나오도록, 그 사람이 크게 나오도록 찍을 것입니다. 주변의 배경을 보이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그 살림살이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줌인을 해서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만에 그랜드 캐년과 같은 멋진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이 전혀 안 나오게 줌인을 해서 사진을 찍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대하고 그 웅장한 계곡이 더 잘 보이도록 줌아웃을 하다가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찍히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몇 걸음을 더 뒤로 몇 발자국을 더 가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는 분들이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진의 전경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 인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이 인물이 그분인지 그분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진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라기보다는 웅장한 그 계곡인 것 같습니다. 그 웅장한 계곡에 내가 있었음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칭찬할 만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거대한 빅픽처 안에 위치합니다. 그들의 칭찬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감사 섹션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칭찬할 만한 어떠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거리들의 줌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구속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속 역사라는 그 거시적인 구도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그 거대한 구속사의 전경 안에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지금껏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것 자체에만 성도들에게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구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어 신실하심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구속 역사의 큰 구도 안에서 그 일들을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보다 더 크고 웅장한 구속사의 전경 속에 그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에게만 집중하던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그 끝나지 않은 구속 역사의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그 정체성의 규정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그 오프닝 단락에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규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수신자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나의 행위의 주체가 되었던 능동태 문장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위의 주체가 되시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가시는 구속 역사 가운데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의 감사는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행하고 계시며 행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함으로써 감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사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5절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게다가 5절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 이유이자 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는 곧 구원입니다. 바로 이 은혜, 카리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은사들, 카리스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무역 항구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 고린도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5절에 등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들은 결코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만을 향해서 칭찬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은혜의 구원과 풍성한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수동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수동태적인 특징은 본문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함으로 라고 번역하였지만 영어 번역 성경이 더 잘 파악하고 있듯이 이는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풍족하게 되어짐으로입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에는 명시적으로 그 행위의 주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By God 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가까운 예로 바로 5절의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에서 견고하게 되어 라는 수동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만 누구에 의해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신학자들은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합니다.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유대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를 꺼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방식의 사용은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단락의 전체의 의미상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결국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그리고 풍성한 은사들을 소유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라는 어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합니다. 구속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보다 은사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4절에서 은혜를 말한 이후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구원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 역시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언변 그리고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것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마침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토록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칭찬거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제거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잊은 채 오늘 현재 그들이 소유한 성령의 은사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을 서로 과시했습니다. 특히 여러 영적 은사들 가운데 구변 그리고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은사는 오직 자신들만이 영적인 참된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나아가서 결국 분열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소유한 풍성한 은사들은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감사 섹션에서도 그렇지 않거니와 고린도전서 편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겸손 자체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은혜로우신 구속 역사 안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글을 한번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와 은사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 역사의 거대한 드라마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날 그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감사 섹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7가지 방법, 혹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7가지 방법, 이러한 식의 대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현재 고린도 성도들의 위치가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미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 견고하게 되어서 장차 미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말하듯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 늘 자주 보게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대개 우리는 은사의 목적 가운데 세 번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주로 그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그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야 할 것은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견고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성화되어가는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 역사 안에 위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들로 인한 자부심 때문에 자만하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은 이미 도달했다라고 자신 있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점은 제외하고서라도 복음을 깨닫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복음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여기서 미래는 종말,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의 끝부분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즉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소유한 풍성한 은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억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삶은 종말주의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믿는 소위 휴거의 날, 그날까지 기도원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그 미지의 날,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보니까 주, 그러니까 로드가 아니라 그, he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 역시 주라는 말 대신에 호스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다른 편지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으로 인한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결국 7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8절의 그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책임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책임을 이루시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고린도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고린도 성도들의 불안정한 믿음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신 은혜의 일들과 오늘 주어진 그 풍성한 은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오늘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에 근거하여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인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통해 보이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감사 섹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교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바로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감사 섹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주어의 전환입니다. 주체의 전환입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풍성한 은사들과 같이 우리가 가진 은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 자녀,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감사로 반응하며 사람들께는 겸손히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바로 눈앞에 닥친 그 일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풍성한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성도의 길을 마침내 책임지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